기도하기 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동근 은희정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원인이야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 막내 동생으로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동안에. 왜냐하면 목사님이 코너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죠. 다른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데도 어렵고. 그래서 교회를 옮겼습니다. 은희정 집사님은 저를 아버지 대형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제가 군대 1년 차였을 때인데 은희정 집사님이 그때 12살 차이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그때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제일 큰 오빠니까 나를 아버님처럼 대형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와서 보니까 이제 아버지로서는 너무 미흡하죠. 제가 굉장히 미흡하죠. 오빠하고 아버지로 같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옮기고 싶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찬양대 저녁 식사를 하겠습니다. 예수 집사님 가셨어요? 10분 뒤에 올라왔어요. 네.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오늘 저기 김경희 집사님하고 또 영지하고 우리 좀 쓰라고 그랬더니 오케이 그랬어요. 쓰겠다고. 그래서 새해에는 그렇게 김경희 집사님하고 영지하고 김성태 집사님도 좀 쓰라고 그랬는데 아직 확답을 안 했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새해부터는 다음 주에 좀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좀 작지만은 조금 힘을 내주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는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목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왔다 그랬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것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영생 문제를 다룬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 율법서 전체가 주제가 영생인데 이 영생 뭘 해야 한마디로 축약해서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반문을 합니다. 네가 성경책을 어떻게 읽었냐? 영생이 주제라면 너는 어떻게 성경책을 그동안 읽었냐? 하고 물었을 때 이제 이 율법 교사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거기 17절인가요? 그렇게 말했죠. 거기 몇 절입니까? 27절처럼 말했죠.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옳도다. 너 대답 잘했다. 그게 핵심 단어. 하나님을 내 정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게 답이다 그랬습니다. 옳은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옳도다 그랬죠. 오늘 너 잘 깨달았다. 그러면서 29절에 일을 행하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율법 교사가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거기 29절 이렇게 하반부를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가 이것을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이웃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려고 이제 그 질문을 했을 때 그걸 주님께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죠. 그 질문의 의도를 알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인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털렸어요. 다 털리고 두드러 맞아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걸 보면서도 피해서 지나간 겁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그 여러 가지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고 평소에는 이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종교인이면서 더더욱 이 교사입니다. 교사. 그러니까 회당이나 이런 데서는 레위인들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서기관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레위인도 그러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요. 그 레위인들을 봐서 그걸 피했어요. 강도 만나서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는 게 사마리아인.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피가 섞였거든요. 아수르 피가 섞였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혼혈인들 무시하듯이 그렇게 무시하고 사마리아 땅에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다 옮겨서 잘 돌봐주고 또 하룻밤 같이 지내면서 간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튿날 자기도 갈 길이 있으니까 이제 두렛돈을 주면서 여관 주인에게 잘 돌봐주라.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면서 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이제 떠나간다. 그 비유를 들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럽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그랬습니다.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인정하기 싫지만 사마리아인입니다. 옳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율법 교사를 묻기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주님 대답이 거기에서 정면으로 대답한 게 아니고 이웃이 누구냐? 네 마음에 드는 게 이웃이고 네가 생각하는 가까운 사람이 이웃이고 그게 아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는 게 이웃이지. 촌수가 가깝고 뭐 그 옆집 살고 그게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냐?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자격 조건을 따지지 말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 주님 말씀이 그겁니다. 너의 이웃이 되려면 자격 조건이 뭐냐? 네 옆집 살고 너하고 저기 같은 학교 나왔고 뭐 너하고 생각이 같고 그런 것이 그게 네 이웃이냐?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 이웃은 나하고 같은 뭔가 비슷하게 있는 사람, 옆집을 살든지 어쨌든 그런 사람이 그런데 주님의 말은 이거보다도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냐? 돌봐줄 사람 아니겠느냐? 그것이라는 이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자와 이 사마리안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보통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마리아인처럼 못하거든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나는 피하는 사람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또 내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사마리아인처럼 그 모든 것을 쏟아서 그냥 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인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는 피하는 사람에 가깝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충분히 알면서도 그 상황을 피하는 사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불편하다 못해 나에게 이것이 계속 피하고 나한테 어떤 컴플렉스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그런 걸 잘 못해 그러면서. 그러면 이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안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들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지적하고 너 그런 마음 버려라. 그리고 좀 이웃 좀 돕기도 하고 그럴 줄 알아야지. 이걸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이 비유를 했는가? 이기적인 우리를 독촉하려고 그랬는가? 그렇지 않게 주님이 우리를 독촉하는 분입니까?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우리 보고 사마리아인처럼 좀 너 혼자만 그렇게 잘 살고 뭐하고 그러지 말고 좀 강도 만난 사람 같은 그런 사람 만나면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좀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또 이 율법 교사를 그렇게 가르치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분이 아닌데 근데 우리 느낌에는 그래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이 본문을 늘 대할 때 느낌이 그래요. 내가 조금 자유롭지 못해. 내가 불편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분명히 하자고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물어본 어떻게 영생을 얻을 율법 교사. 그 율법 교사는 누구냐? 그럼 주님께서 옳도다. 너 말씀 잘 깨달았다. 칭찬 들을 만큼 그렇게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애쓰는, 그러니까 칭찬 듣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칭찬 듣고 싶어서 마음이 그런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오늘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시험했다 이 말은 제 양반이 나보다 말씀을 더 잘 아나 보자,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굉장히 자기를 높이고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그렇게 됐는데 제사장과 레위인 다 피해갔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다. 누가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 교사한테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 너는 그렇게 잘 알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본문과 똑같은 내용에 이 사람이 대답을 잘 했을 때 마가복음에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가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 이거 주님께서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면서 네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러는데 실제로 네가 그렇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네 참 모습도 아는 만큼 그러냐? 네 속사람도 정말 성경 말씀을 아는 만큼 그러냐? 주님께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에 속하냐?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정말 알기는 많이 아는데 피해버리는 그런 사람에 속하냐? 아니면 좀 몰라도 사마리아인처럼 적극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이웃에 속하냐? 반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내 참 모습은 뭐냐? 우리 아까 여기 그림을 봤죠? 네가 겉사람은 그런데 네 속사람은 뭐냐 대체? 주님이 그렇게 묻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정말 주님께서 그 율법 교사를 묻는 말이고 또 우리한테도 주님께서 묻는 말입니다. 내 참모습이 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많이 닮았느냐, 이 문제가, 여러분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렸어요. 이거 보세요. 이쪽 이 검은색은 피해버린 제사장 쪽이라고 합시다. 제사장과 레위 쪽. 이쪽 노란색은 저기 아주 선행을 100% 자기를 투자해서 선행을 한 그런 사마리안 쪽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중에 네가 어디쯤 있겠냐? 사마리안 쪽에 가깝겠느냐? 아니면은 이 검은색 쪽, 그냥 무엇이든지 불편하고 마음이 저기하고 나한테 손해가 오고 그런 거 피해버리는 그쪽에 가깝겠느냐? 이 제사장 쪽에 가깝겠느냐? 어느 쪽에 가깝겠느냐? 주님이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쪽에 가깝지 않으니까 나는 이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거 100% 털어가지고 강도 만난 이웃 도와주고 그 정도는 못할지라도 여기 녹색 쪽 있는 쪽 조금 내가 좀 자선 냄비에 좀 10,000원짜리도 넣고 좀 그런 사람, 이쪽도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본문을 말씀 읽을 때 불편합니다. 나는 이쪽이 아닌 것 같아. 언니가 이쪽인 것 같아. 불편한 거예요. 내가 정말 돕는 그런 경우보다 피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제가 도표를 또 하나 그렸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쪽에 속하느냐 노란색 쪽에 속하느냐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선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자기도 강도 만날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그래서 회피한 거.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저 강도만 내가 이렇게 제사장인데 나 강도 만나서 그냥 피 철철 흘리고 꼬랑탱이에 쳐다보고 있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회피해버려. 그리고 자기 왜 그렇게 회피하겠어요? 자기 속에 두려움이 있거든. 강도 만난 사람이 그 당한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강도 맞아 두드려 맞았는데 자기가 두렵거든요. 혹시 강도 만날까 봐서. 그런데 사마리아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피하는 태도를 선택한 겁니다. 검은색 쪽. 사마리아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도 강도 만날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 그 피하고 싶은 그 상황을 직면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기까지 한 겁니다. 아멘. 의도적으로 이쪽을 선택한 거예요. 아멘. 사마리아인이라고 두렵지 않겠어요? 여기가 강도 출몰 잘 하는 곳이구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제2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제일로 큰 길이 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강도가 많이 출현하는 부분인가 보다. 왜 안 두렵겠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런데 이쪽을 선택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똑같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상황을 직면하고 또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자기 돈 들여가면서 도와주고 이쪽을 선택합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그걸 회피해버리고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는 어느 쪽에 네가 네 돈을 많이 털어서 강도 만난 자를만 도와줬느냐? 네 돈의 10분의 1만 이렇게 투자를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네가 뭘 선택하느냐? 강도 만난 사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그쪽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나도 두려운데 하면서 회피하는 쪽을 선택하느냐? 어느 쪽이냐는 거죠. 주님은 그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 이웃이 될 만한 사람 자격 조건이 옆집 살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겠느냐?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아니냐? 돈을 얼마 쓰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 아니냐? 그냥 거기서 돈이 없어서 기도만 하고 그러고 갔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그래 참 그래서 그 마음에 공감해주고 얼마나 힘들을까? 얼마나 아파? 얼마나 때에는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파? 그쪽 선택하는 게 네 정말 그 말씀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겠네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합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괴롭힌 가해자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한 몇 명 있겠죠. 서너 명씩. 또 피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해자와 피해자 빼고 그 주변에는 수십 명의 방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당한 사람, 그 사람 데려다가 설문조사를 했대요. 정말 당신 마음에 미운 사람이 누구요? 물론 가해자가 밉습니다. 가해자가 밉지만 더 이 사람 마음 깊은 곳에 더 두려워하고 미운 게 누구냐 그러면 누구겠어요? 수많은 방관자들. 멍하니 분명히 가해자가 때리고 있는데 그걸 쳐다보고 가만히 자기도 두려우니까 방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가해자를 설문조사하면 가해자가 밉죠. 그러나 심리학자들이 그 마음을 깊이 읽어보니까 방관자들이 더 미운 거예요.
그 방관을 산 사람이 너 그러지 마, 걔 때리지 마 한마디만 하면서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그러지 마 이유처럼 그렇게 했으면은 그게 그 폭력이 안 일어날 텐데 방관자가 더 있다. 왜 방관하고 있을까요? 같이 자기가 폭력을 당하는 것처럼 두렵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이나 레위처럼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는 그 강도 만난 사람처럼 두려움이 있는, 폭력당하는 학생 두려움이 있는, 그래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능력이 네가 그 사람을 얼마나 도울 수 있든지 간에 설령 아무것도 실제적으로 도와줄 게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과 같이 있어주고 이 선택이 필요하다. 그게 이웃이라는 거. 그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겠느냐. 요즘 이게 인기 드라마죠. 응답하라 1988. 제가 몇 번 봤어요. 근데 이 집이, 이 동일인의 이 집이 주인공 집인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집의 큰 딸 이 보라가 데모 주동자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데모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받더라고요. 경찰에 쫓기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왔어요. 근데 TV 뉴스에 보니까 이 큰 딸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마한 사람. 집에 왔어요. 집에 들어온 이 큰 딸을 아버지가 붙잡고 너 한 발짝도 데모 안 하겠다는 서약 하기 전에는 네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마. 물도 안 줄 거야. 그러면서 그 큰 딸 방문 앞에서 지키고 있어요. 아버지가. 왜 그러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두렵거든. 큰 딸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두려운 만큼 아버지도 두렵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 그러다가 호적에 빨간 점 올라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버지도 두렵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요. 정말 네가 정말 강도 만난 자의 그런 정말 이웃이라면 내 능력과 그런 게 아니라는 그냥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피하지 아니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직면하고 그 다음에 같이 있어주고 그게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강도 만났을 때 같이 있어줄 사람이 사실은 사람이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같이 있다. 성령님 뜻이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보혜사 이 말이요. 이 파라 이 앞에 붙어 있는 파라 이 말이 같이 쓰다. 법정에 같이 쓰다 그런 뜻입니다. 같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십니다. 진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진짜는 성령님이고 네가 강도 만난 자를 봤다면 같이 있어주는 게 정성 아니냐. 그게 이웃 아니냐. 피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음 메시지 진짜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서 서로 회피하지 말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당당해지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참 모습이 정말 치유받고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고쳐져야 합니다. 율법 진짜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런 사람이라면 내 속에서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것은 주님이 비유만 모아놓은 비유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일로 많이 가르친 게 마태복음 13장. 그 13장 그 비유를 다 여러 가지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율법 교사마다 마치 오너인데 새 보물과 옛 보물을 자기 창고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제가 이게 의역을 해서 이래요. 근데 이렇게 원래 성경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영어로 풀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율법 교사. 근데 우리 성경에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오너, 집 주인과 같다. 어떤 주인? 그 새 것과 옛 것을 자기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게 우리 성경인데 풀어보면 큰 오너와 같다. 이건 보물로 되어 있어요. 보물. 새 보물과 옛 보물을 자기 창고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교사라면 내 속에서 보물 같은 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강도 만난 자 옆에서 같이 해주고 같이 직면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그런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한테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가정마다 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강도 안 만난 인생이 없습니다. 일생을 살다 보면 다 강도 한 번씩은 만납니다. 그래서 죽도록 깨지고 터지고 틀리고 병들고 일생을 살면서 강도 안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강도 한 번씩 만납니다. 각 가정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꼭 한 사람 이상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 누워버려. 그럴 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회피하는 거.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왜 회피하는가? 자기도 같이 걱정되거든. 강도 만난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도 같이 걱정되거든. 두렵고.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야.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지.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능력이 얼마든지 간에 불쌍히 여기고. 왜냐하면 나도 강도 만난 적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고 같이 해주고 같이 있어. 오늘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서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같이 있어줬잖아요. 하룻밤을 같이 있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그리고 나중까지 그냥 그거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나중까지. 그게 이웃이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가족마다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왜 안 해요? 자기도 두렵거든. 자기도 그 얼굴 보고 있으면 염려스럽고 두렵고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너 왜 그러냐? 남편 보고 왜 당신은 그러냐? 뭐 하냐? 다그치고 몰아붙이고 뭐하고 그러지? 사마리아인처럼 안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불쌍히 여기고 왜냐면 나도 강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나도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현실을 직면하고 같이 있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게 진정한 이웃이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에서한테 쫓겨났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집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외갓집으로 갔어. 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야곱에게 온 것은 일어난 적 없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로 애갓집으로 왔어. 강도 만난 자죠. 갈 데 없어서 왔으니까 사실은. 그 외갓집에 왔을 때 외삼촌 나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같이 있어주고 야곱을 돕고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외삼촌 나반은 야곱의 그런 형편을 역이용합니다. 그래서 머슴으로 삼아가지고 17년, 14년 동안이나 공짜로 부려먹습니다. 물론 자기 딸을 주기는 주었지만 그게 외삼촌 나반의 태도입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집에서 쫓겨나서 우리 집에 온 놈이고 나는 이 집의 가장이고 너하고 나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주고 같이 함께하면서 참아주고 하는 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그게 사마리아예요. 아멘. 우리가 옛날 중학교 때인가요? 빠삐용 영화를 봤어요.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죠. 이 사람과 스티브 맥킨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주인공. 성격이 전혀 달라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돈이 많고 돈이 없고 이 사람 힘이 세고 힘이 약하고 성격도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 피지섬 감옥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있어줘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참아주고 나중에 영화 끝날 때까지 이 두 사람은 같은 섬에 추방돼가지고 거기서 뒤지치면서 끝날 때까지 같이 있어. 그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이웃집에 사는 어떤 사람 도와주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내 능력이 그렇다면 좋겠지만 가정 내에서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다그쳐야 됩니까? 아니.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에 정말 잘해서 주님이 그래 너 참 잘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래 참 잘했다.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고 그 교회에 은혜를 베풀고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과 그를 돕는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주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도 만난 자, 나도 두렵고 걱정스럽고 또 그래서 그냥 회피해버리고 너하고 나하고는 좀 다르다. 나는 그런 지경에 빠지기 싫다. 회피하는 자.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주라.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좀 같이 있어줘라. 네 여관에 네 나귀에 태워서 네 여관에 데리고 와서 회복될 때까지 좀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필요하다면 계속 지원하고 그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힘껏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율법의 대의로 또 율법의 그 핵심이 아니겠느냐. 주님, 내가 그렇게 몰한 것은 나도 내 마음이 아직 치유받지 못하고 힘이 없고 도저히 감당할 만한 에너지를 낼 수가 없어서 회피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나에게 새롭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같이 있어주며 또 정말 끝까지 서로 격려해주며 지원해주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너 참 잘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 참 잘했다,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단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축복하기보다 이와 같이 주님 마음에 꼭 들고 주님 말씀에 합당할 때 반드시 복을 주고 반드시 그곳에 풍성한 100배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고 그리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